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가족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법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에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기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저 멀리 배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신앙께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주님 사랑하며 또 오늘도 내일도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늘 주님 앞에 나와 원망하며 한숨을 쉬는 저희들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때 주님 만날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붙들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는 마음 승리하고 또 일어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 주시며 은혜 부어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감격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 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 계계를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 원사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또 주부에 있는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배 아래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원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신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강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빛과 영광으로 만 백성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으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요새시여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경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안식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위대하신 주님만 지극히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 여호와께서 기쁨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123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내가 모든 일을 세봐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가 284장 부르면서 준비한 은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광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또 하지 못하고 주중에 여러분에게 또 광고를 드렸는데, 오늘 오후 모임은요 큐티 나눔 합니다. 2달 동안 함께 나눈 큐티 또 은혜 받은 것 함께 기도하면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도가 매일 성경 큐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부에 잘못되었네요. 전도학교가 아니라 토요학교인데 4번 잘못되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를 안 내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또 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즌 9번째 오는 토요일입니다. 11월 첫째 주부터 이번에는 5주간 이제 연말을 향해서 마지막 토요학교 시즌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과 또 놀이로서 함께 또 귀한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 갖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교회에서 함께 또 교육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 가정별 특별 신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신방 해가지고 4월 달에 잡혀 있는데요. 특히 우리 짱미동 가정은 이렇게 또 저하고 얼굴 보고 속마음까지는 아니지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상은 또 우리 또 성도님들 제가 기도하면서 한 분씩 다음 주부터 저 사무실로 또 초청하겠습니다. 한 주간 얇게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생각해 주시고 또 주중에 또 연락해 주셔가지고 또 오시고 만나도 됩니다. 늘 열려 있으니까 해주시고, 또 내년에 제가 또 사역 계획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또 여건이 어떻게 되냐 알고 싶어서도 또 잠시 만날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이제 헌금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올 것은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특히 우리 루야
또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하고 속히 낫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특히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짱 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짱 믿음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생활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귀한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은혜 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시대가 발달할수록요 우리 사람들이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 스스로의 힘으로 많은 문제들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해 나갑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그래서인지 사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많이 불리하고요. 학교 생활과 살아가는 면에서도 많이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시험도 주일에 많이 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모임 가운데서도 또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사회 속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거슬려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 지혜가 있어야 하고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나오는 지혜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깨달아 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청지기가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아마 청지기도 자신이 해고될 것을 쫓겨날 것을 예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자신의 직분을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땅을 파자니 이제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요 일하기 싫다는 것이고 또한 창피한 것도 싫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택한 해법은 너무나도 얄밉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줍니다. 기름을 100말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50말 빚진 것으로 탕감해 주고요. 또 밀을 100석 빚진 사람에게 20% DC 80석 빚진 것으로 줄여줍니다. 주인의 재산인데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빚의 일부분을 탕감해주며 그들을 도와줍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주인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수법이 아닙니다. 주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죠. 아마 자신의 권한을 마지막으로 이용해서 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인상, 환심을 사기 위한 겁니다. 지금은 청지기로 있으니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나중에 사람들이 자신이 도와줬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잘못하고 있는 이 청지기에게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과연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숨은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이 택한 빛의 자녀들, 그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이 생각하는 이 더 지혜롭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이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요, 우리 청지기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착한 청지기 중에도 정말 일 잘하는, 재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또한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쁜 청지기 중에도 역시 재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잘못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재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 그 청지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나쁜 청지기 또한 그냥 나쁜 사람입니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착한 청지기가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 나쁜 청지기인데 이 재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과 착한 사람인데, 착한 청지기인데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먼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한 나쁜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착한 청지기인 빛의 자녀들을 질책하고 훈계하고 혼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본문을 깊게 이해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가진 지혜는 어떠한 지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선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 변명 없는 모습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난 잘못을 곧 시인했다는 점이 그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잘못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도 변명만 늘어놓고 있고요. 교회에 부흥이 안 되는 것도 이런저런 이유에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제가 이건 비밀인데요. 우리 집에 사는 우리 사모가 많이 듣는, 사모에게 보통 제가 많이 듣는 말이 또 변명하고 또 핑계한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사실 억울하기도 한데요. 뭐 그렇다고 하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울합니다. 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배우자들한테, 자녀들한테 뭐 변명 그만해라,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억울합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이 정도밖에 못하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변명거리를 찾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잘못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요,
구차하게 변명도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터이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그런 애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일이 틀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양심적으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지고 보니 올 것이 왔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시인하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사실을 사실대로 시인하는 것,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시인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인의 판정을 인정하고 주인의 옳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주인의 심판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그에 주어진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나의 죄로 인해 수십 배의 벌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당연한 자세로 또한 주인의 판단을 수락하는 그 마음이요, 회개인 겁니다. 우선 그런 의미에서 이 청지기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또 지혜로운 것은요, 아마 자신에게 남은 시간, 남은 권한을 좋은 일에 썼다는 겁니다.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주어진 주인이 자신의 직분과 권한을 곧 빼앗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그의 행동이 지혜로웠던 겁니다. 누구든지요, 여러분, 남은 시간, 남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중간고사를 치는 학생에게는 시험 치기 전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요, 면접을 볼 때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가정을 꿈꾸는 청년에게도 결혼할 때까지의 그 시간이 있고요. 아니,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도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에게 마음이 풀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어려워 정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풀이 죽어 있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없어질 것 중에 남은 것, 끊어져 있는 것 중에 있는 것, 모르는 것 중에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능한 것,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노력해 나가는 내 모습이 주책맞아 보입니까? 그렇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흔히들 할 수 없는 것은 못해서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세해서 안 하는 겁니다. 여름 휴가 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동굴에 갔었습니다. 만만히 보고 갔었는데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1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정말 크더라고요. 신비한 돌들, 또 움푹 패인 그 돌 사이에 떨어지는 물방울, 그 패인 자국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이 아니고요, 정말 많은 세월 동안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과 그런 흔적으로서 남아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남아있는 시간, 기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또 할 수
할 수 없는 것은 기다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졌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는 조그만 이 일, 이 짧은 시간을 잘 활용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해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신 분깃,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시간, 남은 기회를 헛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알맞게 선한 일을 해나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러고 보면 부자 주인이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잘못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그를 바로 감옥에 보내지 않고 노예로 팔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해고 통보를 하며 그의 잘못을 만회하거나 아니면 뒷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반면에 나쁜 청지기는요, 불의한 청지기는 아주 교활합니다. 주인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앞날을 위해 계략을 세우고요,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전략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채무를 감해주는 겁니다. 기름 100말은요, 올리브 나무 약 100그루를 생산하는 이 기름의 양입니다. 10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데 이 품꾼의 품삯의 3년치에 해당되는 그 몫입니다. 그 몫의 절반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준 겁니다. 밀 100석은요, 약 12만 평의 땅에서 농사지어 생산한 양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액수로는 노동자의 8년치의 품삯입니다. 그 품삯의 20%나 탕감해 줍니다. 분명히 불의한 일인데도 주인은 이 일과 이 탕감해 준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합니다. 옳은 행동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빚을 탕감해 주는 너의 행위가 마음에 든다. 너는 참 지혜롭게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구나. 주인은 불의한 종에게 이렇게 지혜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의미는요, 악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행동하거늘 의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인의 의미, 예수님의 의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세상을 자꾸 둘로 쪼갭니다. 거룩한 직업과 일들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든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위해 사용하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구원이 나타나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바람직한 일꾼이 아님에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그 선한 일이 자신을 위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를 칭찬하는 것은 그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상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의인인 척하는 그들보다 네가 칭찬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진정 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최초 선교 개척자인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이 두 형제가 있는데 소년 시절에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그 큰 형은 존은 캐나다로 가서 자기가 돈을 정말로 많이 벌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마침내 그는요 자신의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반면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자기의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다. 아프리카의 오지에 들어가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존이 현명한 사람이고 데이비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존은 사업에 성공해 큰 재물을 쌓았고 반면에 데이비드는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생애를 바쳐 복음을 전하다가 외로운 오두막집에서 무릎 꿇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준이라는 이름은 지구상에 거의 사라지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름은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곳곳에서 그 이름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청지기의 행동이 선하고 온전하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 환영받는데 빛의 자녀들은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서 환영받을 그런 일 좀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리에서 그 선함을 뽐내는 것보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어떻게든 유익하게 하는 것을 더 높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요, 택한 우리의 백성들보다 이 세상 사람들의 하는 모습과 생각이 더 옳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겐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이 땅에 불의한 자들의 불의한 재물과 힘을 가지고 불의한 일들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을 바꿔 놓는 동안 빛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이미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무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시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맡겼는데 정말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늘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고 또한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즉각 순종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주어진 남은 시간, 남은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불망을 할 때가 아니라 감사하며 성실히 살아나가야 합니다. 서로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가 행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며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작은 것에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서 정말 내일의 미래의 그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며 또 깨우십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너에게 남은 시간, 남은 권한을 최선을 다하여라.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다. 불의한 청지기, 세상의 아들들이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게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을 부끄러워하며 세상을 숨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그 지혜보다도 더 많은 지혜, 더 큰 지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돋보이고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과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주신 지혜를 내세우고 돋보이고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짜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의인이고 빛의 자녀의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습은 범죄하고 옳지 않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보다 더 낫지 않는, 의롭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끄럽고 주여 주여 드러내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지혜, 은사,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딴 곳으로 흘려보내고 내 욕심으로 흘려보낸 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회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자격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니.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아멘.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또 기도합시다. 우리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날 늘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빛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은혜롭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듦을, 우리의 멍듦까지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으로 칭찬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제들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며 나갈 때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남은 고난과 남은 시간을 더욱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낼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호.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